이 밤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또 몇 주간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몇 주 동안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철야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서 매주 나오는 말씀을 연결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합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예배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 가의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상담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한 그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일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은사가 많은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은 세 가지로 섬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세상을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세상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저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누구를 섬긴다고요? 옆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또 앞으로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근데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영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지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궁핍함이 다가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궁핍함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다수,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요,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궁핍함이 다가오는 이유는요, 그것은 이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실패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 궁핍함이, 결핍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냐면은 황폐해진 이 성전을 두고서요, 자기 집을 건축해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요, 그 뒤에 구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긴 구절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이 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영적인 복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 궁핍함이 다가오는 것이 왜 그러냐?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무너져 버리면 궁핍함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학개서 넘어가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 언제냐면요,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 나눴죠. 우리 성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늘 성전 아닙니까? 이 마음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살아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예배를 하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는 그것은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삼으신다. 일이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봉사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구제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선교사 파송이 뭔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기쁘시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도 사실 이 모든 영적인 법칙이 적용이 돼요. 오늘 한 장로님이 오셔서 저와 상담을 한 2-3시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둘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장로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우리 둘이 결론 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자.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기쁘시면은 우리 장로님의 사업장, 가정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 아니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궁핍함이 다가왔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0절에서 12절, 10절과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쳤어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레위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무슨 우상을 따랐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성전 안에 있는데 그들이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더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금요체라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봉사하는 것, 다른 구제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런 쪽에 더 많이 시간을 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가 않아요.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은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에스겔 4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독 자손들입니다. 그들 한번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15절만 읽을게요. 사독 자손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하나님을 그 당시에는 제사라고 하지만 지금 예배지요. 예배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독 자손들은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반주하고 찬양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예화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학부는 제가 공대를 나왔어요. 대학원 다닐 때에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조그맣한 개척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요, 교회를 옮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천장에 제가 공사도 할 줄 모르면서 텍스 작업하고 전기 작업하고 목사관도 짓고 옥상에 창고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요, 벽에 페인트도 다 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에 학교 갔다 오면은 그냥 계속해서 공사하다가 새벽까지 일하다가 지쳐서 자다가 학교 가서 졸고 또 오면은 공사하고 그렇게 6개월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합판 같은 것, 나무 강목을 사가지고 강대상도 옆에 성가대석 밑에 바닥 있지요? 이 바닥도 직접 잘라가지고 톱질해가지고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할 줄 모르는데 기도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신기하게도 1cm도 차이 안 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의자 들어오는 것, 의자 다 드러나르고 강대상 드러나르고, 그리고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청소를 다 혼자서 다 맡아 하고 화장실 청소 다 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 싫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님들이 쓰시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고무장갑도 끼지 않고 대소변 누는 데를 맨손으로 닦았습니다. 성도님들을 섬기는,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성전을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6개월 동안에요, 제 영혼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전에대 열심히 새벽까지 일을 하고요, 몇 시간 안 자고 가서 그렇게 학교에서 졸면서 수업 듣다가 오는데 그 교회가 여기 바로 대림역 앞에 있었습니다. 대림시장 바로 옆에 2층에 있었어요.
그때 신도림역에서 내려서 전철 한정거장이면 대림역이잖아요. 근데 깜빡 졸았는데 2호선 전철역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사당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피곤해서 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다 되어지고요. 그때부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교제 가지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데 내가 소리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앉아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혼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렇게 기뻐서 혼자서 눈물 흘리면서 좀 죄송하지만요, 성전에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성전에 계시다 생각하고 혼자서 일어나서 혼자서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혼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그렇게 성전에 손 하나 제 손이 안 간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 여러분, 이 간판 붙이는데 벽에 앙카볼트 박는 것도요, 그 벽에 제가 붙어갖고 박았다니까요. 서포트까지 다 사가지고 붙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손이 안 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와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소중함을 소개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궁핍함이 다가와 있는 분들 계시면은 내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있지 않는지,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